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여러 말씀 중에 좀 과도한 표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담았는데, 왜 이것을 제가 이것만은 하지 마라라고 하냐면, 오늘 잠언 기자가 오늘 소개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기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순화돼서 번역이 된 거고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역겹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실 만큼,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는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행동 자체에 뭐 죄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싫어하신 나머지 거의 토해내실 정도로, 그리고 원수를 삼으실 정도로 이렇게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67가지, 뭐 6가지에서 7가지 그 사이에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7대 죄악이라고 해요. 7대 죄악.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뭐 하나님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분명하신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뭐 가증스럽다, 그리고 뭐 원수와 같다, 혹은 뭐 역겹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오늘 나오는 이러한 행동들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시고 그렇게까지 멀리 하시기를 바랄까? 뭐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관계된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리알.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벨리알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오늘 이 단락은 12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 한마디로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불량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벨리알이라고 나옵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쓸모없다, 하찮다, 그리고 전혀 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사탄을 가리쳐서 표현하는 일종의 형용사였어요. 사탄은 어떤 자냐? 무익한 자. 사탄은 어떤 자냐? 아무 쓸데없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사탄은 벨리알적이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쓰였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800년 동안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변화가 돼요.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표현 중에 특별히 예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신을 섬기고 사탄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벨리알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벨리알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사탄을 표현하는 형용사, 그냥 이 표현의 말이었는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사탄의 한 종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탄이 여러 종류의 사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야고보스 테라모라는 분이 이제 이 벨리알이라는 책을 1473년에 지었어요. 이제 이 책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에 가서 입구녕에다 대고 있는 저 존재가 벨리알이라는 존재인데, 이 벨리알이 이제 사탄의 종류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레이오단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에스겔인가요? 그리고 그 또 우리가 아는 사탄,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루시퍼, 뭐 이거 다 예전에는 형용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의인화돼 갖고요, 사탄 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72개의 사탄 그룹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서 창작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벨리알은 어느 축에 속하냐면은 제일 상위 사탄. 그리고 어떤 표현에서는 이제 신라권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밀튼의 신라권에 가면 이 벨리알이 아예 사탄의 제일 대장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벨리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67가지의 행동이 바로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싫어하시냐? 바로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누리실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데, 바로 오늘 이어지는 행악자들의 이 행동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행동들이 결국 이 사탄이 하는 행동들과 맞아떨어지면서 사탄이 하는 마음과 사탄이 하는 중심과 사탄이 하는 이 손을 통해서 그대로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떻게 읽어보냐면, 사탄은 이 행동을 하고 또 사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어도 거의 무방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 행동들을 혐오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바로 이 중심이, 이 행동을 하는 중심이, 사람의 중심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이 모든 삶과 모든 육신이 바로 이 나쁜 중심에 완전히 얽매여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자, 행악하는 자들을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어떻게 하다고 얘기해요?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혀는 어떻게 해요? 거짓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은 어떻게 돼요? 막 잔인하죠. 난폭하게 피를 흘리죠. 그리고 발은 어떻게 합니까? 재빠르게 나쁜 일 하러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탄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눈이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잠언 기자는 굳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만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남에 갔다고 쳐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강남에 갔었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어느 이제 그 모임에 딱 가거나 이러면은 저를 이렇게 얼굴부터 밑에까지 내리 깔아서 보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의, 그래서 왜 저러라 했더니 그분들의 특성이에요. 딱 보면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자기 기준에서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탄이 마찬가지죠. 사탄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이 두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넘어온 것이 죄요, 악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눈, 이 눈은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누가 최고인 것처럼 보여.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깔아뭉개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왜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나보다 잘나 보여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의 수준에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그 자기보다 낫거나 자기보다 좀 괜찮거나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야지요. 이런 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혀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꼬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거짓말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본성에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어제도 같으시고 오늘도 같으시고 내일도 같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이 행악자의 모습의 중심은 사탄을 닮아서 그의 입이 어떻게 해요? 거짓을 달고 다녀요. 거짓을 달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은요. 주의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눈은 교만해요. 입은 거짓돼요. 그리고 손은 굉장히 무참해요. 그리고 발은 굉장히 무지해요. 이러한 이 품성을 가진 이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눈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은 뭐 손이 먼저 잘못됐을까요? 발이 먼저 잘못됐을까요? 어디부터 망가졌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시고 내가 중심이 된, 알고 봤더니 사탄의 이 판단과 사탄의 이 뜻이 중심이 된 노예적인 삶을 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가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잠언서 17절, 18절하고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가 거의 맞아떨어지죠. 사탄이 하는 행동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볼게요. 사탄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은 왜 살인을 합니까? 사탄은 왜 그리고 스스로 온전한 진리에 서지 않고 불의에 섭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사탄의 길을 따르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함이 그 중심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중심이 망가진 사람, 중심이 망가지니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극악하게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행동을 혐오하실까?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이 모든 혐오의 이유의 가장 최종적인 문제는요, 공동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지금 옌 7가지라고 했었을 때 특별히 마지막 이 말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는 이 말이 사실 앞에 두고 있는 6가지의 이 악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손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이 마음을 드는가? 이간질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간질은 무엇입니까? 사이와 사이를 벌어놓게 하는 일이죠. 사이와 사이를 벌어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쟤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거짓을 꾸밀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이게 해가 될 사람을 아예 쥐어짜서 밟아버리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간질을 하는 그 이유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뭐 서로 친하고 잘 지내. 그래서 내가 뭔가 둘 사이에서 낄 상관이 없고 뭔가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뭔가 이익이 많아져. 그리고 B를 좀 이렇게 멀리 해야 이익이 많아져.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A한테 가서 B 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말 갖다가 장난하는 사람들 결국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이렇대. 알고 봤더니 그 집사가 이렇대. 알고 봤더니 그 권사가 이렇대. 그 장로가 이렇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지내. 나한테 잘해. 이 얘기거든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이간질하는 사람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공동체를 파괴하죠. 여러분 사탄을 보세요. 사탄은 대표적인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이 아담 사이를 이간질해갖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죠. 오늘날도 이 사탄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죠. 이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중심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모든 화평은 다 깨어지고 나중에 끝은 자멸합니다. 자멸. 그래서 오늘 이 행악자의 끝을 이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행악을 품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멸망해서 살릴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가치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끝이 화평이냐 아니면은 이간질이냐 나눔이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뭐 욕을 할 수 있어요.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만일에 욕을 한다고 쳐봅시다. 얼굴 안 보나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막 싸우고 뭐 난리를 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죠. 그게 가족이죠. 어제까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안 봐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걔가 아프대 그러면 병원에 당장 돈 들고 찾아오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화평의 기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런 화평을 저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의 입장을 채우고 또 자기의 마음을 최고가 되기 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어떠한 정당한 말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관계,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 행동을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예전에 나눴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방을 썼던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하와이에 있는 이제 YM 베이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참 진한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진한 경상도 사투리. 근데 그분이 막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열어봐서 이제 이분이 이메일 주소가 피스메이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이렇게 피스메이커라고 했더니 저희 친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족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셨어요. 2번 했어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딸. 여러분 이게 행복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명절, 추석, 설 이때마다 항상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 어릴 때부터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해서는 여기서 떠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엄마가 걸리는 거지요. 엄마는 명절 때마다 무슨 죄라고 전처 부인들이 오면은 거의 죄인처럼 한마디로 묵묵히 그냥 욕 먹으면서 밥상 차리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기가 싫었대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족이었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자기의 몸을 둘로 갈라서 주님 안에서 둘이 하나다 되게 하는 그 일, 화평의 일. 내가 그래서 좀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는 가족 속에서 그 참 자기 싫어하는 형제들에게 일부러 전화하고 또 축복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전원적으로 그분들의 이 입장들이 조금 수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는 이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이걸 사명으로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살기로 했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분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도 그런 일들이에요. 다리를 놓는 일, 다리를 놓는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참 힘들죠,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또 사단이 나서 교회가 또 엉망진창되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교인들은 그 사이에서 또 갈등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하나됨을 미워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마음속에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그죠?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진실됨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자, 화평의 다리. 그것이 비록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유익하지 못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화평의 길을 놓고 이웃과 혹은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런 주님의 화평의 다리를 놓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일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